우리 교회가 2300석인데 20명이 예배 드리니까 황당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워낙 국민적인 재앙이고 세계적인 재앙이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내는 데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 탄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과잉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코로나19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운동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예언자 운동에는 전기,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전기를 문서전 예언자, 후기를 문서 예언자로 구분합니다. 문서전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분들을 대표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을 문서전 예언자라 하고,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문서전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주제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 이세벨 부부의 정치적인 혼란, 폭압, 여호와 신앙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합왕의 아버지가 옴므리 장군인데, 옴므리 장군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장군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니까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웃나라가 엣바알이 왕인데 바알 제사장직과 왕을 겸한 나라가 엣바알입니다. 그래서 옴므리 왕이 자기 정부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럼 전략 결혼을 해서 엣바알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정 종교인 바알 종교 제사장을 수십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 뒤뜰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의 유력자들, 권력에 취약한 부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알 신앙을 펴뜨렸습니다. 본래 바알이란 말 자체가 풍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재물의 신이고 부자 되게 하는 신이고 항상 권력에 줄서는 종교입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권력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 종교로 기울어져서
나라 전체가 바알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은 박해받고 감옥가고 죽임을 당하고 아주 고단한 신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정말로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을 몸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앞에 바알 제사장 4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숙청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미워해서 네가 바알 선지 450명을 제거했지?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을 차리다. 이런 통보를 받고 엘리야 선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영권이 온 나라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역시 사람인지라 19장에 가서 이세벨 왕후의 그런 위협, 협박을 받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칩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요즘 말하면은 비서를 부엘세바에 머물라 하고 혼자 유다 사막으로 깊숙이 피신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유다 사막 깊숙이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지치고 지친 몸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 기대 앉아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실패자고 나고자고 외톨이입니다. 천지에 혼자서 여호와 신앙을 전하려고 하다가 외톨이가 돼서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온 실패자고 패배자입니다. 차라리 날 죽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로뎀나무 그늘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다가 나무 아래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중에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 앞에 상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천사가 상을 마련해 두고 먹고 마셔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위로받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나라 걱정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치고 낙심할 때에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 길이 막혔습니다. 외톨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막막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 상을 마련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련해 주신 그 천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천사가 마련한 그 상을 생각하면서 떡은 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날 엘리야가 사막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지쳐서 그렇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나는 외톨이고 실패자고 천지의 혼자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죽게 해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련해 준 그 상,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로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병 물, 성령님의 위로하십니다. 산호라면 우리가 개인 일로, 가정 일로, 교회 일로, 나라 일로 지치고 외롭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애통수에 몰려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탄식하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먹고 마셔라, 힘내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병 물,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항병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먹고 마셔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다시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련해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네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네가 감당할 힘이 있겠느냐?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을, 시인의 산을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의 산은, 시나이란 이름은 애굽의 달신 이름이 시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의 산이라가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기대에 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견학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가 사막을 지날 때 안내인에게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었더니 가이드가 저런 나무가 로뎀나무다 그러길래 내가 일부러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 기대서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엘리야 김진홍입니다. 이 로뎀나무가 엘리야가 기대에 앉아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힘을 얻었던 그 나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노라면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런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한 처지에 이르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그늘 안에 혼자 기대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멸해내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네가 이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될 바, 교회가 해야 될 바, 우리가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이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 난중일기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난중일기를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필독서로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정말 애국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그 아까운 충신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반 죽게 한 뒤에 5년간 길렀던 군인이 왜군에게 하루 사이에 다 완파돼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왕 선조가 그제서야 이순신에게 해군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해군이 절단나 버린지라 5년간 기른 군대가 완전히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군을 없애고 남은 수군을 육군에 편입하라고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상부에 상소한 글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나는 그 말씀 자주 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외서는 100척이 넘는
133척의 대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왕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거기 한 척 더 붙어서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격파시킵니다. 그때 그 전날 밤에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시름에 젖어서 수루에 망루에 앉아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다음 날에 작전 지시를 일러준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이 요즘 말로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는 비법, 전략을 일러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낙심되고 있을 때에 오늘 또 우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궁지에서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호렙산 굴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서라.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이 굴에서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라. 하나님의 음성, 그걸 영음이라 그럽니다. 영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섰을 때에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폈더니 그 태풍이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닥쳐왔습니다.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울렁거리는 큰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불이 아주 엄청난 산불 같은 불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속에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큰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셨는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조용한 가운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로 아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바늘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세미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엘리야께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느냐. 엘리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물었습니다. 네가 뭐 하려고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아 끊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많은 애국자들이 많은 동주들이 죽고 상하고 때로는 변절하고 나 혼자만 천지에 나 혼자 외톨이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온몸을 불살려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나 내 동지들 우리 백성들이 변절하고 죽고 추방당하고 나 혼자만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지금 또 내 생명을 해치려고 나를 해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또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면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네가 그렇게 겁먹고 도망갈 것이 아니다. 되돌아가라. 도망쳐 나왔던 속세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도망쳐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때는 다메섹이 적군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메섹이 적진입니다. 적진으로 돌아가서 그 어리석은 왕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왕을 대신에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요즘 말로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세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레짐 체인지,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꼭 적합한 말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뒤집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합 이세벨 부부가 나라를 농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후 장군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로 세워라. 이제 아합 이세벨 그
권력이, 그 부패하고 못된 권력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 되돌아가서 그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렇게 넓은 교회에서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고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씀대로 다 변절하고 다 죽고 핍박당하고 다 흩어져서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왜 너 혼자 있다고 말하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의 동지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부당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에 쫓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 걸기로 작정하고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돌이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 7,000명 동지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 레짐 체인지 체제를 바꾸고 남한의 부당한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교체하고 영적 후계자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열왕기상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였으니 5절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로마서 11장 5절 듣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합 이세벨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듯이 지금 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또 남은 자 7,000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이세벨 시대에 7,000명을 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쓰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남은 자를 주셨다 하였사오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탄식할 때에 일어나 먹고 마셔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멀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러주시옵소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이 시대에도 아합 에세벨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